네, 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고난의 리더 다섯 번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정체성을 이렇게 세워주시는데요. 이제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습니다. 2000년대 우리나라의 철학계의 그 이슈가 이제는 우리는 쇠락이다. 이제 그런 철학자들의 그런 말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나왔는데요. 그것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철학의 담론이었는데 그 일에 실패를 했다. 이제 어떤 학자는 세계는 알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이렇게 참 설파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한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을 모셔드릴 적에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한테 이렇게 예배를 하도록 하셔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회복시키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자체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그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예배에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나를 섬기라 이렇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숱한 고난 중에 몇백 년 동안의 고난 중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소리를 들으시고 이를 그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앞에 서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리더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결국에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데, 이제 출애굽에 대한 그런 성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 길이 바로 예배이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제는 거기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악독한 족속을 몰아내고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고난 중에 있고 애굽 땅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를 불러서 모세 자신을 이렇게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모세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나 이웃 간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실은 나는 그 앞에 설 적에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고 그거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게 되고 몸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을 보겠는데요. 인간의 그 고난 역시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안에 그 우상들이 있어서 우상한테 무너지게 되고 우상한테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앞서서 출애굽기 1장 13에서 1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일을 엄하게 시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했는데, 애굽에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이 그 생활을 괴롭게 하였고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그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애굽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겪게 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그 고난은 이것뿐만이 아니었고, 뭐 인구 억제로 이스라엘 그 남아의 그 장자를 죽이게 하는 그 죽음의 그 더위에서 그 바로의 그 국고성인 람셋, 그 참 그 높은 람셋 성벽을 건축하고 그 노동은 가히 그 죽음의 노동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들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이들에게 이 고난이 왜 이렇게 계속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녀 그 안에 그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상이 사라지도록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 고난과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그 방법이 예배드리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어떻게 섬기느냐,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누구이실지를 알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한 세 가지로 나눠보겠는데, 첫 번째로 그 예배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정체성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이렇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 자신은 누구인지 모르고 나는 나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으니 이런 상태로 누구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바로 앞에 그 악독한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서게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산에서 내가 나를 섬기리니 그때 비로소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전치합니다.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은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하신다는 거, 그 형상 그 자체가 바로 너와 함께 함이라.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참 굉장히 고단수이신데,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때 이것이 내가 너를 그 앞에 보낸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내 안에 들어있는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 내가 모세 너희한테 들어가 있을 테니 네가 나를 섬기게 될 때 네가 그 앞에 나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 우선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서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리더, 이 바로 앞에 선 그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리더 모세, 바로 주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정체성 이렇게 모범 답안을 준다 하더라도 그걸 잘 모르고 그걸 손에 쥐어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서게 되면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제 회복시키고 하나하나 이제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너의 기원은 나와 함께하는 영원히 사는 너다. 너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너의 목적은 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너는 죄인이었다. 그리스도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이 모든 이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그 답을 알려주시고 몸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정체성은 모범 답안이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몸을 바꿔가는 일입니다. 몸이 바꿔졌을 적에 이제 그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정체성을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모세 리더 역할은 바로 겁니다. 네가 먼저 그렇게 될 거니까 네가 네 백성들을 그렇게 하라. 그걸 주문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까. 모세 역시 차원 높은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 역시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피상적 그 이름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피상적인 이름이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름이 도대체 누구냐. 그 이름은 정확히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체성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적에 그 이름을 불러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님 하지만은 그 이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은 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끌어낼 것이다. 바로 그것을 모세한테 주문하기 위해서 모세의 그 질문을 하게 하십니다. 백성한테 가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이름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실 텐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이죠? 바로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대장정에 막이 오르기 전에 철두철미한 하나님께서는 이 정체성을 리더한테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동풍교회와 그 가족들한테 모두 다 이루어져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졌고요.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나님, 그냥 이름,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름이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이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름은 이렇습니다. 그 실제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정체가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그리고 나의 안에 들어있어야지만이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증거 첫 번째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실제적인 하나님 이름과 더불어 내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이요,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모세한테는 그의 이름이 아니라, 입으로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앞에서 그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니, 왜 이렇게 모세를 다루시냐면은 악독한 그 백성들 앞에, 악독한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철두철미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듣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네, 그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하셨지만 바로가 스스로 바로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 바로 앞에 서게 하셨나이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러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사람이 하나님 섬김으로써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자 안에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이 자녀들 안에 들어가 계신데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슬픔이었지만 기쁨이 있는 거, 바로 우리들 심령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불안해 떨던 우리들, 평안이 없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거, 그것이 내 안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불만으로 살았던 내가, 우리들이 만족함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것이 내 안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화목과 평화와 충만으로 있는 것도 내 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신 증거고, 내 안에 생명과 공유와 영광이 있는 것도 내 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었던 그 악독한 죄성과 악독한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서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주의 자녀를 철통처럼 이렇게 철통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의 하나님. 모세야, 네가 바로 앞에 서더라도 너는 네 안에 스스로 있는 나, 그가 있으니 너는 담대하라.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지금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런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가 그의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 안에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고, 그는 백성을 또 인도해야 될 텐데, 또 이 리더의 자리에 있는데, 그리고 이런 스스로 있는 자의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대대로 이어진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15절의 말씀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너희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자로다. 다시 상기시키는데, 너 모세야, 내 안에 스스로 있는 하나님, 나를 증거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이 네가 기억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를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네가 알 것이다. 언약이다. 너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역사적인 그 조상의 이름들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면서 인저는 그 말씀의 그 계시로 하십니다. 정체성을 알게 하신 것은 예배로서 그를 그 안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알기 위한 거라면, 이것은 언약으로서 이렇게 해왔다.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성들이 받는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이제 바로를 통해서 너는 먼저 가서 너희들이 고난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같이 하셨다, 그거를 먼저 당부하게 하십니다. 그 고난과 같이 하셨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니 만져도 만져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 리더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십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고 멀어져 갔고, 그 고난은 더욱 높아지게 됐고, 오늘 말씀 16절에서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한 번에 그렇게 조상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도 함께 한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고난받는 너희들아,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게 동행하심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또 모세에게 이제는 느긋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뭡니까? 아브라함도
그 안에 스스로 있는 나였다. 이삭도 그 안에 스스로 있는 나였다. 야곱도 그 안에 스스로 있는 나였다. 이 믿음의 조상들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일이 제대로 안 돼서 숱한 고생 속에 살았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험한 세월을 살았다. 참으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기록으로 꽉 차 있지만, 우리들은 또 이 성경의 기록들은 사람인지라 또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개성과 자기 지식과 자기의 뜻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딪히고, 더군다나 악의 세력 사탄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 안에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이 자리 잡기까지는 참 죽음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또한 우리들한테도 오는 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험한 길이고, 또 이 길이 또 다 이루어진 길이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는 또 가벼운 길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체는 사람 안에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사람 안에서 악독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선 가나안 땅에 가서 여러 족속들을 얘기하지만 그 족속들 안에 보다는 내 안에 그 악독함이 있지 않느냐, 내 안에 악독함을 사라지게 해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적에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그 악독한 그 족속들을 내가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 아니냐. 가나안 땅의 정복은 육신의 가나안 땅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루시는 가나안 땅은 사람 안에 영혼의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를 무장시키는 것이죠. 이것으로 무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지게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고난의 길인데요, 또 그 길을 또 잘 따라서 하고 있고,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지만 또 하나님의 일이고, 어떻게 보면 모세 자신의 일입니다. 자신도 이 리더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모세를 위한 일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고, 세 번째는 그 애굽의 그 왕들, 이방인들,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는 아니다. 애굽의 그 이방 민족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들이니 언젠가는 구원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방 민족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애굽 왕 바로, 그리고 애굽의 그 잘 사는 그 나라 백성들, 그들이 1순위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2순위가 될 수도 있고, 모세가 3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대장정에서 이 공동체가 평등한 공동체입니다. 바로의 왕, 애굽의 국민들, 이스라엘 백성, 모세, 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 평등한, 돈이 있거나 없거나 약하거나 강하거나 모든 평등한 공동체로 놓고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왕 앞에도 너는 평등할 것이고, 못 사는 자 앞에서 너는 평등할 것이다. 이 앞에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일, 이제 적어도 3일. 이들한테 왜 광야입니까? 흙에 속한 형상으로 흙으로 고된 노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쌓고 흙벽돌로서 라암셋을 건축하고, 이것이 뭡니까?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일하다가 흙으로 고통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아닙니다. 너희는 흙으로 지었지만 이젠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 너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흙으로 받는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는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오늘 말씀 18절에서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들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바로 앞에 가서 모세한테 당부할 말씀은 사흘길만 가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길 동안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데, 적어도 3일 정도면 모든 예배하는 자로서 자신의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될 텐데, 광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고 최후도 갈증 느끼고 내 앞이 캄캄하고, 사실 말씀드렸지만 흙 자체가 광야입니다. 흙이 광야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흙에 속한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바꿔지는 것이 정체성의 시작이고, 그렇게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3일 정도면 족할 텐데 3일은 더 걸려서 40년이 걸린 게 된 것이죠. 그것도 이제 리더 몇 명만 들어가게 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했고, 그럼에도 이제는 이번에는 그가 바로 앞에 너희가 너희를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가 너희를 놔두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자신들이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를 섬기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한테 노임을 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말씀인데요, 그 고난은 우상 때문에 생기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모두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전쟁과 포로가 되는 것은 바로 우상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그 일부 직전에서 이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런 그 장정에서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그가 너희를 놓지 않을 것이다.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20절에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보면은 칠흑같이 그와 같이 나와 함께 있었고 그를 놓지 않았고 그를 섬기고 있었고, 사실은 그 때문에 내가 그를 놓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 더 오래 갔었고 예배 드리는 자로 되기가 더 어려웠고 정체성을 알기도 어려웠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도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었었던 것이죠. 사실 출애굽기의 전부는 가나안 땅이라는 물리적인 장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직접 가서 가는 물리적인 가나안 땅이지만, 이 말씀이 이제는 하나의 큰 예언이라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 오셔서 이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모두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이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이루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다 이루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다 이룬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흘이 지나서 장기전으로 들어갈 것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성막을 짓는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이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 백성들한테
은과 금, 폐물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이렇게 그 자녀를 가꾸게 하셨는데 결국 이 폐물은 광야에서 성막 짓는데 성품으로 다 사용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고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성막 안에 언약궤도 뺏기게 됐고 숱한 고생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문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이때 네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나는 너와 밖에서 스스로 있는 자로서 존재한다. 네가 나를 섬기게 될 때 스스로 있는 자는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서 스스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출애굽에 대한 이 길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도 없는 우리들한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나 하나님 전능자다.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 힘이 되고 너희 능력이 될 것이다 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고 이렇게 이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한테 영광의 감사의 기도를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네.